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1분간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리더십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의지가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사랑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그냥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아니고, 인격이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놓친 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The Lord is your life. 주님이 너의 생명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들이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 축복이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 좋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은사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여러 가지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지. 저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도학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제일 앞부분에 나누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다. 애워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복음의 본질은 예수 믿고 시작. 복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과 인생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사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 이 신앙의 본질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이크 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영어 표현은 a living 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 된 것은 두 가지가 합쳐졌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색깔 있는 부분만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땅의 흙, 두 번째가 생기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들어오면 땅의 흙이 된다. 그래서 그걸 도식으로 만들면 다음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짜잔. 네. 자, 생명, 살아있는 인간, 생명, 살아있는 인간은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하나는 땅의 흙인데 이 땅의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아파르. 이 땅의 흙을 갖고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육체가 결국에는 썩으면 흙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체가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육체가 이 사람이 이 육체적 존재, 이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 생기의 바람을 The breath of life 이렇게 부릅니다.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결이다. 생명의 호흡이다. 하나님이 그 코에 후 하고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었던 인간의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인간이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사실은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덧셈뺄셈이니까 살아있는 인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생기의 바람이 빠지면 인간은 뭐만 남습니까? 땅의 흙, 아파르만 남습니다. 아파르라는 것이 먼지처럼 무가치한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땅이란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족이든 그 사람이 돈이 많던 그 사람이 돈이 적던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그 사람이 저 이스라엘에 살던 아니면 한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일본에 살던 인간이 인간인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이 생기 바람이 불어와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 또 끊기면 뭐만 남는가? 먼지처럼 말라 비틀어질 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낳은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고 또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들어보셨습니까? 이 파스칼이 파스칼의 원리, 법칙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수학계에서도 파스칼 우리 원리도 만들고 또 물리학 이렇게 유체에 관련된 파스칼 법칙도 만들고
약간 빨간 부분에 있는 거는 인류 최초로 만들었던 컴퓨터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 계산하는 거 도우려고 인류 최초의 계산기의 시초, 컴퓨터의 시초도 파스칼이 만들었어요. 천재죠. 근데 파스칼이 이제 위대한 철학가, 문학가로서 썼던 책이 유명한데 아마 여러분 다른 거는 못 들어왔어도 이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그런 표현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인간은 한 개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팡세를 너무 사랑해서 전쟁 때에도 군인들이 팡세를 품에 넣고서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위대한 천재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문학가였다는 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시작.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의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자, 읽어볼까요?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very man.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a God-shaped vacuum. 그 어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 빈 공간이. 모든 인간의 마음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제 직업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행복했는데 그들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호흡이, 생기의 바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무가치하고 말라 비틀어진 아픔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꽃이 있는데요. 꽃이 다음 슬라이드. 이 꽃을 똑 자르면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 가지에서 이 생명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수액을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맨날 얘기하는 것이지만 옆집 쌀집 아저씨도 미용실 언니도 야크르트 아줌마도 슈퍼 일하는 점원도 여러분 인간 이상 그 사람이 뭐 달라이 라마를 믿는 불자든 아니면 남묘 호랑객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무신론자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누는 기독교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 그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죄의 저주 속에 신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죄의 저주 속에 신음한다. 반드시 죄의 저주 속에 신음한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른 대체제를 찾아 헤맨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른 대체제를 찾아 헤맨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또 끊기면 인간은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라 비틀어집니다. 내면의 가운데서 그 영혼 깊숙한 존재의 근원에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죄의 저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또 끊기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치게 만듭니다. 누구도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없이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앞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있긴 어디 있냐? 하나님 있느니 내 주먹을 믿으나 교회 나오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인생 내 주먹 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는 거지. 그래 노력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먹여 살리더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뭐 MBC 방송국 PD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한국전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노가대판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일을 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내면에서부터 비틀어집니다. 생명이 끊기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와 같습니다. 불안해지고 허무해지고 갈급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대체제를 찾으나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쳇바퀴 돌듯이 갈구하니라. 영원한 목마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혹시 없는가요? 그 전 슬라이드 하나 빼버린가 보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본능적 갈증 때문에 대체제를 찾아 헤맵니다. 성경은 그것을 터진 웅덩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게 끊기면 그냥 근원적으로 갈증을 느낍니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뭔가로 이거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안양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안양에 있는 택시 기사님들이 모인 곳 바로 옆에 보험회사 택시 기사들한테 이렇게 보험 판매하고 택시 기사들 사고 나면 그 케어해 주는 곳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랑 같이 누가 동업을 해가지고 원래 보험업계에서 일하다가 조그마한 사무소를 냈는데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험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60대 되신 나이 많은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분 전도하려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이분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중보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웬일이에요?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오전 10시에 반인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안 오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술을 심지어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어요. 알코올 중독도 거의 말기 증세가 되셨어요. 밤마다 술을 괴짝으로 놓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이 술 냄새가 안 가셔갖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술 냄새가 너무 풍기니까 아침에도 한잔 하셨어요. 해장으로. 그러니까 그걸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배 드린 자리에 차마 못 오겠다고 그래서 못 나오셨다는 거예요.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너무 인생 비참하게 사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보험이라 해서 돈이라도 벌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보험업계로 끌어당겨 갖고서 품으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뻔히 먹으면 죽는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뻔히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는 걸.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 있는 근원적 갈증이 그 외로움과 허무함 때문에 술을 퍼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한 번은 강남에서 사역할 때인데 아버지 학교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제 있는 조에 한 분이, 그분도 60대 중반 되셨는데 중소기업 사장이셨어요. 벤츠 타고 천장케 해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오열을 하더니 제 손을 콕 붙들더니, 목사님, 난 인생 헛살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백억을 벌더라고. 몇백억을. 그랬더니 자기 딸이 3명이 있는데 자기 딸 3명이 자기랑 얘기를 안 한 지 15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 3명이. 저는 돈 벌어다 주면 그게 아버지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몸부수는 줄 모르고 내 등골 튀어진 줄 모르고 얘네들 먹이고 입히고 좋은 거 옷 입히고 제일 좋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내가 몸부순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아빠랑 얘기 한번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공허함인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제가 실제로 들은 말, 실제로 용인에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남편이랑 조금 갈등이 있는가 봐요. 결혼 신혼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내 되시는 이 자매님이 남편이랑 갈등이 있어갖고서 힘드니까 유일한 인생의 낙이 뭐냐?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드라마를 보는 것이. 드라마에 박보검이 나오는데 박보검이 나오는 모든 드라마를 섭렵을 해서 박보검이 그 여자 주인공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키스신 하는 걸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에요. 어떤 청년은 여자친구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처럼 불꽃처럼 타올라요. 어떤 성도님은 자식이 그녀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상담학 용어로 관계 의존증이라 그럽니다. 관계 의존증.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부터 삶의 모든 낙과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시도들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냉면에 매일매일 불어오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매시 매 분마다 불어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똑 끊어지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거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희미해지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반드시 다른 대체제를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명확하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요즘 제 영혼 상태가 그렇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데 제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들 키우려는데 너무너무 살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혹시 이처럼 생각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시금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문제의 본질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 문제의 해법은 다시금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신음하고 다른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터진 웅덩이들 대체제로, 상담왕 용어로 제가 보기에는 중독적 증세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는데 뭔 중독입니까? 집사님은 드라마를 그렇게 보대. 에이, 목사님, 저는 바빠서 드라마도 안 봅니다. 참에는 미친 듯이 쿠팡에서 또 사고 반품하고 또 사고 반품하고 또 사고 반품하고, 올리브영 갖고 또 립스틱 또 고르고 쇼핑으로 자신의 허전함을 해결하려고. 뭔가 들면 그것이 자기의 내면의 공허함을 치울 수 있고 내가 뿌듯한 것처럼 느끼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가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 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다시금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의 시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쭉쭉쭉쭉 하다가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코에다가 호스 끼고 한 채 그냥 영원히 살면 그게 예수 믿고 영생하는 것이겠습니까?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의 본질은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찾아 헤매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생의 본질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천국이 어찌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 시시분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였는데 물의 축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다음 슬라이드. 이 초막절 6일 동안에 매일 아침 대제사장의 인도로 이렇게 이 성전이고요.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것이 성전에서부터 아래쪽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있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금주전자에다 금항아리 금주전에 물을 떠서 그걸 쭉 다시 이렇게 긴 행렬이 쭉 가서 제단에 가서 그 물을 부어서 제단을 씻는 그런 축제 의식을 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초막절 때 물의 축제 때 이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지팡이를 내리쳐 가지고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살아나게 됐었던 것들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의식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을 쭉 하고 제사장들이 오는 한복판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답답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가라실 때 뭐라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놈들아 내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야 이놈들아 나 예수가 생명인 줄 몰라보고 나를 배척하고 이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눈이 어두워 가려져 있는 놈들아 왜 보지를 못하냐. 나 예수가 너희의 큰 은혜 너의 영혼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자인 것을 왜 너희들은 모르냐.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언제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 할 때 이 표현이 헬라어로 이 능동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에요. 예전에 믿었던 사람은 생수의 강이 터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적으로 지금 현재 내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터져 나온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2장 7절 읽었었는데 하나님이 먼지처럼 무가치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랬어요. 그게 영어로 the breath of life 그렇게 합니다.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결. 숨결이라는 말이 호흡이라는 뜻이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숨을 한 번 쉬시네. 한번 서보세요. 멈추십시오. 그 힘으로 일주일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지난번 어떤 특별한 집회에 있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 힘으로 1년을 살려고 버티시네. 생기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동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호흡이 시시분분초초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은 우리의 삶 전체에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적으로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손을 뻗고 지금 이 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목마른 분 계십니까?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무거운 짐에 눌려 지쳐있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섰던 것,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서운케 했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 주변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 가운데 역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라.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의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3, 4분만 반주해 주시면 같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내 심령에 와주십시오. 나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한 걸음을 내딛기가 지쳤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시금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임재가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걷도록 주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주님 없이 가족을 버리는 것이 너무 지치고 고난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생명의 호흡이 생기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보다 앞섰던 것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선택했던 모든 것들에서 주여 저희가 변화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시간 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간구하오니 다시금 저희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주시고 저희 삶의 중심에 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진로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무거운 짐은 가져가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안에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손에 얹고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을 내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상관없이 돈 벌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